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우리 아모스를 그래도 처음 몇 구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을 읽고 가도록 하죠. 제가 가진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입니다. 혹시 다른 버전을 가지고 계셔도 각자 알아서 우리가 그럭저럭 맞추어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문서 예언자라고 표현을 하는 까닭은 그 이전에 엘리야니 엘리사니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우리 구약 성경 안에 엘리야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들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는 영빨로 따지자면 아모스보다 훨씬 세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러지만 아모스서에는 아모스가 행했던 그 어떤 기적적인 일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엘리야가 정말 굉장한 사람일 것 같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들이 했던 사건들, 에피소드들, 기적적인 일들 이걸로 알려지지만 아모스부터는 이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말씀들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해서 자기 이름으로 전해지는 책이 있는 예언자를 가리켜서 문서 예언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예언자야말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고전적인 형태다라고 해서 학자들은 고전 예언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고전 예언자니 문서 예언자니 같은 걸 가리키는 호칭인 거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기서 짚고 갈게. 그러고 보니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에스겔 이런 분들 쭉 보면 호세아도 그렇고요. 기적이 관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지 엄청날 것처럼 난리 하지만 정작 성경 안에 보니 엘리야는 사건만, 그 기적적인 사건만 보도되어 있고 엘리사도 그래요. 근데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분들은 단 한 번의 기적적인 이야기, 인과응보의 질서를 깨는 초자연적인 이야기 이런 거 전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까지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기적으로 결판나는 신앙인 것 같지 않아요. 기적이 죽은 사람 벌떡벌떡 나오고 이 병이 낫고 이러면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걸로는 기적으로는 세상을 전혀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아모스를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가끔 제가 약간씩은 성경에 대해서 싸가지 없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가끔 저에게 도대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냐고 겁나 세게 믿습니다. 그러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믿으세요? 제가 딱 잘라서 말해요. 믿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기적을 수도 없이 믿고 수천 배로 확신한다 한들 그게 무슨 삶을 바꾸냐고. 그게 어떤 우리의 삶을 바꾸며 대한민국의 이 끔찍한 현실을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아모스부터 그런 문서 예언이라는 형태가 등장했을까? 이거부터 우리가 이거 아모스라기보단 예언자 전체를 위한 개론이겠습니다만 왜 문서 예언이라는 형태가 아모스부터 등장했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학자들이 이리저리 궁리를 해보고요. 그 글들을 공부하면서 또 제가 이리저리 궁리를 해본 것입니다. 아모스가 문서 예언자 가운데 1번입니다. 아모스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렇게 쭉 진전들이 되더라이죠. 왜 아모스부터는 글로 기록되었을까 할 때 대체로 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 아모스 이래의 문서 예언자의 선포 자체가 가진 특성이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선포했던 말씀 자체를 기록하고 모으고 전할 필요를 느끼게 했다라는 겁니다. 말이 길었습니다만 이분들의 선포가 지닌 그 선포 자체의 근본적이고 비타협적인 특징들, 이게
이 다른 형태의 전달 방식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사역했던 엘리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의 사역은 엘리야가 뭐 사르밧 과부랑 이야기, 뭐 이 그릿 시냇가에서 뭐 까마귀가 날아왔던 이야기, 갈멜산에서의 대결, 뭐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건데 아모스 이래의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는 그런 일화로 될 게 아니라 다른 형식, 이 글로 기록되어져서 쭉 모이게 되는 뭐 이런 식의 형식들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이전 예언자들은 가령 엘리야는 아합 왕이 죽을 거다라는 그런 선포를 해요. 당신 요따우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당신 죽었다고 뭐 이런 선포들을 이 구약 예언자들이 거침없이 왕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부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전 예언자들은 한 명의 왕들이 당신 죽을 거라고 뭐 이런 정도였던 건데 아모스부터는 왕 한 명이 아니라 아모스도 물론 당대의 왕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지만 이 왕과 이 왕조 전체, 나라 전체가 망할 거다라는 이런 선포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전에 있던 것이지 않습니다. 나단, 갓,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예언자들은 그런 식의 예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부터가 나라 자체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망할 거다라는 이런 선포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선포의 내용 자체가 요거는 이분을 둘러싼 에피소드를 모아서 될 게 아니라 이분이 선포한 메시지 자체를 모을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이게 아모스가 주전 8세기 중반 사역자예요. 아모스는 죽든지 쫓겨나든지 그러지만 나라는 당장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켜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이분들이 뭐 요왕 지금 왕 죽을 거야. 요 정도야 시간이 얼마 안 가는데 나라가 망할 거야 라는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요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러니 아마도 아모스의 제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당장 성취되진 않았으니 적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싶었던 거고 긴 시간이 지나서 정말 나라가 망하고 나자 깨닫게 되는 거죠. 이분 진짜였구나. 이분들이 선포했던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게 멸망만이지는 않았습니다. 멸망 이후에 오게 될 회복에 대해서도 선포한 게 있더라는 거죠. 뭐 이런 이유들이 아모스나 이사야나 호세아나 미가 이분들 이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분들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아모스서니, 이사야서니, 미가서니 뭐 이런 책들이 생기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들으시니까 어떻게 그럴듯 하십니까? 학자들의 잔머리입니다. 학자들의 잔머리인 거고 뭐 제가 공부하기로는 충분히 그럴 법한 생각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사실은 뭐냐면 아모스부터는 왜 책이 존재하는 걸까? 이게 궁금했던 건데 정리한 것이 이분들이 선포했던 선포 자체의 비타협성, 선포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 요거 약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근본적으로 나라 자체가 썩었던 거기 때문에 아모스나 이사야는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다는 점에서 이 근본적으로 다른 전달 방식, 다른 전달 매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자면 예언자들 스스로도 다른 자의식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이 베델의 제사장이 와서는 선견자야, 너 여기서 꺼져라. 뭐 이런 식으로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때 아모스가 대답하는 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선지자가 아니다. 분명히 아모스는 선지자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 아모스는 선지자이지요. 그렇지만 그리고 뭐 예언하다 뭐 이런 동사들을 실제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지자인데 근데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답을 하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래요. 선지자의 아들이 의미하는 건 생도를 말하는 걸 겁니다. 이 사무엘 때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글쎄요, 선생님에게 무엇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다 할 때 난 그렇게 큰 선지자를 따라다니던 제자, 뭐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인 거죠.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아모스 7장 14절 이하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서 사람들이 짐작하는 게 예언자 스스로가 이전에 존재하던 예언자들하고는 금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존재하던 사람들하고는 금을 그어버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라는 말을 통해 난 그분들한테 배워서 선지자 된 것이지 않다. 뭐 따라다녀서 된 것이지 않다. 그럼 자기의 예언자됨의 근거가 뭐냐?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가서 전하라고 하셨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셔서 자기가 가는 것이지 자기는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는 거죠. 이전에 자기가 살아가던 삶하고 완전히 급격한 단절, 이걸 경험했다라는 게 이 8세기 이후에 문서 예언자, 고전 예언자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싶어요. 이런 이전 예언 운동과는 선을 그어버리는 새로운 길을 자신들이 가고 있다라는 인식이 이 사람들의 이 말씀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문서 예언이라는 형태로 전해지게 되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아모스 이래로 문서 예언이라는 이스라엘의 이전에 없던 아주 고유한 현상들이 생긴 거죠. 문서 예언이 생기기 위해서 이분들의 메시지 자체가 특별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멸망이에요. 만일 멸망을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 됐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망하더라는 거죠. 망하고 나니까 이분들의 선포했던 것이 구라나 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구나라는 게 명료해지게 되었던 거죠. 이 이스라엘이 구약신앙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 고대 중동의 별하별 종교들이 고대로 갈수록 종교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별하별 종교들이 다 있는데 다 사라져요. 나라가 강할 동안에는 막 기세등등하던 종교들이 한 나라가 사라지면 싸그리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 등장, 그 나라 종교가 판침, 그러다 이 나라 망하면 전부 사라지고 새로운 종교라는 게 권력이랑 딱 결합이 되어서는 권력이 올라오면 지도 올라오고 권력이 내려가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고대 중동의 구약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문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훨씬 오래돼 있고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 게 나와요. 근데 그 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나라가 망하면서 이 신앙들도 없어져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고고학적인 가치 뭐 이 정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구약 신앙의 놀라운 건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587년에 망한 나라가 예수님 때까지 그 중간에 한 50년 반짝 빼고는요. 예수님 때까지 나라 없는 채로 존재했고 예수님 때 AD 70년에는 나라도 없는 주제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개박살 박살이 나고 그러고는 1948년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나라 없는 채예요. 이 정도면 고대 중동의 모든 신앙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앙이 자기네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럼 당연히 고대식의 사고방식은 저 신이 센 거죠. 저쪽 바벨론의 마루둑 이런 신이 훨씬 세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패배한 건데 근데 구약은 예루살렘이 망하자 구약의 사람들은 역사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망한 거지? 이 국력이 약해서라든지 힘이 딸려서 반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떤 미래를 가져오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력이 약해서다. 그럼 가서 칼 가는 거죠. 와신 상담하고 뭐 이 난리 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은 그때 이분들이 발견한 게 예언자들의 선포예요. 아모스나 이사야나 미가나 호세아나 이 예언자들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야훼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런 반성들이 되면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지렁이 같은 존재로 쥐뿔도 아니게 미미하게 살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야훼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들 가운데 너무 한 줌도 안 되는 존재로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켜가고 살려내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다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끄떡도 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켜왔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게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참 구약신앙, 우리 구약신앙은 신약신앙이기도 할 겁니다. 이거 눈부시죠. 강해가지고 신앙이 구구절절 이어져 가지 않아요. 너무 약하고 초라했는데도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 구약신앙들이 고백을 해냈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예언서들, 이 예언자들의 외침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아모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